2021년 5월 네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31번째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론 맨 마지막 36번째 질문 중에 있습니다. 구원론 36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대답할까요? 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은혜의 확장,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견인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원론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축복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누릴 축복.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축복이고요.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의 은혜가 갈수록 증진되고 확장된다는 것이 네 번째 축복. 다섯 번째 축복은 끝까지 참는 것, 견인의 은혜와 역사가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의 순전한 젖의 노른자와 같은 부분이에요. 영적 기쁨은 달콤하고 유쾌한 감정으로서 영혼이 현재의 고통 아래에서도 유지되며 미래의 두려움을 막아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을 향한 감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기쁨의 특징은 첫째, 유쾌한 감정이에요.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슬픔과는 대조되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영을 쾌활하게 하며 아늑하게 하는 감미롭고 유쾌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은 두 번째, 선에 대한 감정으로부터 일어나요. 환상이나 변덕이 아니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호의에 대한 의식하며 또 이 선함에 대한 감정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 기쁨으로 인해 영혼은 현재의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심을 삼켜버려요.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기쁨은 마음을 근심 위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기쁨의 네 번째 특징은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영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조속한 구원을 베푸시는 강장제 역할을 기쁨이 하고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독제 역할을 하나님의 기쁨이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첫째,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요.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또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의 죄의 사면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언제 기쁨을 주시는가요? 첫째, 성찬을 통해서 기쁨을 주세요. 영혼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의 눈물을 통해 오히려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는 분이 이 성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 부르시기 전에 기쁨을 먼저 주세요. 스데반이 돌로 침당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먼저 보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쁨을 먼저 그에게 주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세 번째, 사탄과의 쓰라린 투쟁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세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제거할 수 없지만 증거를 읽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혹으로 영혼이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기 위해 큰 기쁨을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세요. 네 번째, 버려두심 이후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버려두심은 마음에 쏘는 독화살 같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게 하나,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 가운데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다섯 번째, 죽음의 시간에 기쁨을 주세요. 누구나 피해가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시간에 성도들이 죽음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기쁨을 그 죽음의 시간에 허락하세요. 그렇다면 세속적 기쁨과 영적 기쁨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영적 기쁨은 우리를 개선시키고 도와주는 데 반면 세속적인 기쁨은 우리를 더 악화시켜요. 자랑과 사치는 세속적 쾌락들에 속해서 자라고 있는 두 마리 벌레와 같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기쁨으로 우리는 더 악하게 되고 더 나쁘게 치우칠 수 있으나 영적인 기쁨은 우리를 더 선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쁨의 차이는 영적인 기쁨은 내면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고 세속적인 기쁨은 외부에 놓여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기쁨은 지하로 흐르는 물의 샘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샘솟는 은혜로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게 영적 기쁨의 특징이고요. 외부적인 기쁨은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찾아오는 기쁨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세속적 기쁨과 영적 기쁨의 차이는 영적 기쁨은 세상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깊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입이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거의 입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깨닫게 되자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기쁨이 한낱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 기쁨과 세속적 기쁨의 차이는 어떤 쓰라린 요인에도 유혹되지 않는 순전한 기쁨이 영적 기쁨이고 세속에서 오는 기쁨은 늘 두려움과 죄책으로부터 얼룩져 있어요. 쾌락은 사람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으로부터 찾아오는 기쁨은 인간을 죄책으로부터 힘들게 만들고요. 영적인 기쁨은 그것과 상관없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순전한 기쁨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늘 감사와 영광이 넘쳐요. 다섯 번째 차이점은 영적인 기쁨은 늘 만족을 주지만 세속적인 기쁨은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마치 세속적인 기쁨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소금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듯이
세속이 주는 기쁨은 더 채우지 못해서 우리를 더 갈증나게 만드는 기쁨이지만 영적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하도록 허락하시는 기쁨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 기쁨은 세속적 기쁨보다 더 강력합니다.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견디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요. 마치 겨울에 자라나는 장미꽃 같이 마라의 쓴물도 달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기쁨은 실증이 나지 않는 기쁨이에요. 꿀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구역질을 느끼게 하듯이 사람도 쾌락을 지겹게 만들고 구역질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 물리지도 지루하지도 실증이 나지도 않습니다. 영적 기쁨과 세속적 기쁨의 차이는 지속하느냐 지속하지 못하느냐예요. 세속적 기쁨은 있다가 가끔 사라지고 번쩍하고 사라지는 유성과 같지만 하나님의 신자들의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기쁨을 위해 수고해야 되느냐? 자존적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기쁨이기에 어떤 원인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기에 우리는 이 영적 기쁨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 수고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의무를 통해 영혼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허락된 의무를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 수고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때문에 기쁨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기까지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게 아니에요. 마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강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우리 소요리문답 36번째 질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영적 기쁨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시간을 준수하라. 매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그 시간을 준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슬퍼하라. 죄의 슬픔은 자라나서 영적인 기쁨의 꽃을 피우는 씨앗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하는 게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책을 온전하게 기록하라. 삶의 양심의 활동들을 온전함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독여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무릎을 꿇고 목숨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쁨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둘째, 당신 안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소요리문답 31번째 시간 2021년 5월 네 번째 주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기쁨.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